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핑크를 입고 싶더라고요. 핑크라는 거는 새 시작, 그 다음에 새 생명, 그런 뉴 비기닝이라는 뜻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새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새 것이로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장을 좀 드리려고 해요. 좋죠, 여러분? 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제가 여기다가 썼을 때 안 보이시면 안 되니까. 네, 눈 안 좋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와. 저 오늘 놀라운 걸 들었어요. 제가 이 여러 나라 말 방언을 해요, 사실. 근데 제가 중국어 방언을 이제 하는데 그 중국어 방언이 제가 듣기에도 너무 중국어인 거예요. 네? 막 이렇게 반복되는 언어가 없고 막 유창하게 막 나오는데 막 너무 중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또 알아볼 그 경로가 없으니까 참 궁금한데 그걸 해소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어느 날 그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밥을 막 먹이고 이제 식기도를 내가 좀 해도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차원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눈을 뜨고 막 기도하면서 봤어요. 얼굴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서 이렇게 봤는데 가만히 진짜로 여러분 저 쳐다보시듯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아들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또 막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얼굴에. 그러더니 한 얘기가 그게 고대 중국어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중국말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1000개도 넘는 고대 중국어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참 실망을 했어요. 참 중국 가서 이걸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생각이죠. 저희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놀라운 걸 들었어요. 우리 여기 자매가 러시아어를 지금 공부하는 자매인데요. 어제 제가 방언하는데 러시아 말을 계속 했대요. 이제는 깨달은 거죠. 러시아 말을 하는데 1인칭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인칭 동사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한다라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글로리, 영광. 와. 개인적으로 러시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그렇다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으로 함께 가죠. 자, 시편 1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사람은에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도 저는 그런데 이름을 넣으시고 거기에 악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의인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복이 있는 그레이스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레이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와요. 중간에 조금 의인이고 조금 악인은 있다 없다? 그러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근데 주님께서 의인이 되는 법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밤에는 성경을 많이 피시더라고요. 특히 불면증 있으신 분이 꼭 이제 성경 피시고 몇 줄 읽으시면 바로 아주 꿀잠을 주무시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거는 조금 달라요. 주야로 묵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때 여기에 성경에는요 원어에 보면은 study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릭에서 온 건데 보세요 여러분. study라고 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고 진짜 원어에서 보면은 묵상을 한다는 게 25번 이상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요렇게 여기 시작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 결과 내지는 목적지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굉장히 리니어하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그 그리스 헬라라고 하면 되게 어렵죠. 헬라는 뭐예요? 그리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칙이 이래요. 어떻게 돼요? 시작이 있으면은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리니어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웨스턴 무비. 그래서 모든 그 영화들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시작이 개요가 있으면 이제 과정에서 막 디벨롭먼트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가든지 어떤 엔딩으로 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그게 헬라의 그 영향력이에요.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택하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 히브리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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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창조가 일어나죠. 한 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권능을 받고 한 번에 일어나요. 한 번에 일어나는데 여기에 가족 문제, 그다음 관계 문제, 사업 문제, 그다음에 내 자신의 문제, 그다음에 나라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한 번 뭐가 하나님의 계시가 팍 떨어지는 여기서 파바바바박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일하세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요이 땅 해가지고서는 시작, 디벨롭이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계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나라의 돌파가 되고, 교회의 돌파가 되고, 사업의 돌파가 되고, 관계의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계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의 돌파는 곧 모든 인류의 돌파다.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헬라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저희들의 마인셋이 어떻게 생각해요? 합리적인 거.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거에 많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이제 디폴트 세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상복구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된 모습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히브리적인 마인셋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 포커스를 할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될까요? 그렇죠.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에 돌파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를 많이 묵상하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해결책 있으세요? 근데 왜 말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데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권세를 어디다가 써요? 남용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에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난 관계가 힘들어. 좀 사람들이 요즘엔 좀 다 그렇더라고.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돼요. 왜요? 사단이 들었어요. 열심히 일해요. 제 관계 힘들어. 주변에 그런 관계 다 갖다 놔. 그럼 실족해. 그러죠? 우리가 말의 권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한번 여기에 오는 날, 저 간식 안 먹어요. 이랬다가, 진짜로, 저 간식 안 먹어요. 이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근데 옥수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매님이, 저희 옥수수 있는데, 대표님 간식 안 드시죠? 그러는데, 되게 먹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또, 영적 또 센스가 뛰어나요. 갑자기 섰어요. 그랬는데, guess what? 아이고, 어떡하나. 7분 기다려야 되는데, 다 팔려가지고 삶고 계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쉬워하면서 또 가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또 섰는데 제가 그래 이제 간식 안 먹어요. 문 닫았어.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간식 먹어요 주님. 간식 먹어요 주님. 그 다음부터 물고가 열리는데요. 꿀까베기, 찹쌀 도나츠, 옥수수, 모찌 아이스크림 엄청 먹었어요. 우리 진짜 회개의 영이 부어줘야 돼요. 생각지도 않게 뱉은 말들이 우리를 묶는 거예요. 네. 옥수수 스탠 2번 지나가면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 저주가 풀렸어요. 맛있게 즐기면서 왔는데, 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게 관계성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정말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요. 성삼위일체가 아버지하고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좋은 걸 증가시키자. 그래서 점점 우리를 만들어서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을 그들이 느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형상대로 지어. 그러면 그들도 동일하게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게 하는 거야. 했어요. 사랑을 선택했나요? 3장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악을 선택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다 멸절시키실까요? 도말하세요? 아니에요.
너무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매 순간 어떻게 하시냐면요. 본인이 스스로가 그 자리에 딱 가서 쓰세요. 사단도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 앞에서 나를 선택해. 근데 막 뭔가를 이루어서 막 마음의 환심을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그 선택의 기쁨을 아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가 스스로 아버지를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원수는 온갖 괴계를 부려서 자기를 설득하게 만들어요. 그 우리 선택의 항상 기로에 주님은 서 계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고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합리적이야. 사단에게 탁 선택을 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요? 거절감 느껴서 내가 너를 벌할 거야. 그러시지 않으시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은 그런 콤플렉스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아니야. 다음번에는 반드시 선택할 거야. 또 가서 쓰세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강요되지 않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선택할 때까지. 선택하고 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100번 사단 선택하고서는 한 번 주님 선택하면요, 와락 안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봐, 봤어? 내가 이제 이를 축복할 수 있어. 봤지? 내가 강요하지 않았어. 그가 선택했잖아. 이제는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부어주고 싶은 모든 걸 부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걸 왜 안 하세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 저희 묵상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다 아시네요. 이제 그러면 오늘 강의 없어도 돼요.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 오늘 이루실 거예요. 자, 묵상할 때 저는요, 보통 이렇게 해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장소를 선택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공책에 이렇게 있죠. 공책에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날짜를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해야 될 일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된 말씀들, 여기는 구절 쓰고, 여기 날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 봐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뭔가 또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조용하게 있을 때 머릿속이 조용한 게 아니라 바빠지죠. 어떻게 해요? 아,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죠? 12시 약속, 전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차 등등 생각나잖아요. 생각나실 때 그거를 곱씹으면서 그 묵상하지 마시고, 그거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저희 생각에서 저희들이 멈출 수 있냐면, 써놓으세요. 옆에 생각나는 거를 먼저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비짓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해결하시면 되니까 이거 해야 될 것이라든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거를 그냥 써놓으세요. 옆에 써놓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지 않아요. 왜? 잊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해야 될 그 구절을 쓰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 거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여기서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을 쓰세요. 그 다음에 이 연관된 말씀이 있어요. referenc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요 밑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이 밑에다가 써놓고 연관된 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아셨죠?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틀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묵상할 때 저희들이 소가 곱씹잖아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씹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고요한 가운데서 더 집중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는 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걸어요. 이렇게 걸으면서 하느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복이 있다라는 건데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묻기, 곱씹기, 노래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연상하기. 어떤 그림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 그림에 대해서 연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이 떠올랐을 때 그냥 계시지 마시고 여기다 그리세요. 그리세요. 애플이 생각났으면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내가 내 합리적인 생각에서 그냥 잘라버리시지 마시고 여기서 아이같이 반응하세요. 하느님, 제가 왜 사과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퀘스천이 이렇게 있죠. 그걸 쓰시면은 그 퀘스천에 또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의 음성은 버블업 한다 그랬죠. 이게 뭔가 문득 떠올라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포지티브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또 써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근데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묻는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말씀은 그분 자체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곱씹고 계속 묻고 계속 그 프레이즈를 계속 노래할 때 어떻게 돼요?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막 내 머리에다가 막 넣고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 자체는 뭐냐면요. 액세스 포인트.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냥. 말씀 자체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문에 서서 기다린다 그러셨죠. 그럼 저희들 무엇을 해야 돼요? 두들기면 돼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계속 열어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질문이에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를 만나기 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연상되는 게 있고 말씀으로 어느 순간 훅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묵상을 했을 때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 되게 영적이야. 아우 근데 성품이 좀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내 안에 변화가 없을까요?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거는 뭐냐면은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저희들이요 영감이 있어요. 영감. 굉장히 좋은 내가 깨닫게 되는 말씀들. 이 말을 묵상을 했더니 깨닫게 되고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됐어. 여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죠? 영감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져요.
저희들이 영감에 머무르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계시예요. 주님은 당연히 저희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 영감만 머물고 오늘 말씀 좋았어. 그리고 누가 생각나네. 아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좀 표 안 내고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이 얘기 좀 꼭 좀 해줄까? 그거 뭐예요? 교만해 교만. 엄청 교만해. 그리고 자기는 변하지 않는데 그저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 그쵸? 왜 그래요? 영감에 머물러서 그래요. 높아졌어. 남이 모르는 거 내가 조금 더 알게 됐어. 그 스테이지예요.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돼요. 그때 머물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아버지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이같이 물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대면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사실 묵상인데 제가 수태 많이 가봤어요. 그 YM에도 그렇고 오늘의 교회에서도 많이 시작했죠.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안 변해. 나는 안 변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대면해요. 주님을 대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응급실 앞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네.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능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라스트 네임이 그 성이 구씨예요. 근데 구인데 응급실 바로 앞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아시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침대인데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침대, 그 바퀴 달린 거기에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위에 머리서부터 여기까지만 하얀색으로 덮인 거예요. 그리고 약물이 거기 있는데 제가 놀라서 간호원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마시지 말아야 될 거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분이 왠지 알몸이실 것 같은데 수치를 당할까 봐 제가 뒷걸음질을 쳐서 이렇게 하얀 색깔 천을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이렇게 덮어드리고 나서 주님 그러는데 응급실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쥐구멍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쥐구멍만한 거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 훅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저 멀리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어떤 분이 걸어오시기 시작했어요. 점점 다가오는데 거기에 매료돼서 눈을 다른 데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빛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근데 그분이 점점 다가오시는데 제가 바닥에 탁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냐면요. 뒤집을 지고 그분이 저한테 가까이 오셨는데 손을 이렇게 내미셨어요. 이렇게 손을 내미셨는데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같이 핥아먹었어요. 그때 제 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처음에 감정의 동요가 있었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깨달음이 그냥 생긴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너무 그냥 이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하면 겸손해져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묵상할 때는 그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감정에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 대면을 하면 감정의 변화가 있고 이걸 보고 만지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일이 되면 그래요. 영광이 임했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막 울기도 하고 막 걸으면서 노래하기도 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안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갔어요. 여러분, 여기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말씀은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왜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변해요? 여기로 가면. 네, 우리 안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생겨요. 성장이 생겨요. 그러면 이 스테이지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고기를 먹는 스테이지예요. 이거는. 여기는 우유. 이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우유를 먹는 거예요. 우유. 저기는 어디예요? 고기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고기를 씹어 먹는 단계까지 가야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이 계속 우유만 마신다고 크겠어요? 그렇죠? 저희들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요. 나의 변화는 곧 무엇이다? 사회의 변화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한 마인드로, 그렇죠? 저희들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수평적인 그런 생각들 시작해서 전개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그런 굉장히 단편한 그런 뭐랄까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너무 우스운 모습이 돼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짓밟아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크리스천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인셋,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인본주의의 끝을 달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고요. 성장이 없고요. 그렇죠? 그냥 인간들이 추구하는 대로 세속화되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적이어져요. 왜요? 10계명을 갖고 621개를 만드는 기가 막힌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강사가 쓰레빠 신고 왔다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룰을 만들어. 우리 교회는 룰을 만들어야 돼. 강사는 신발 신을 때 발가락에 보이지 않는 거를 신는다. 뭐 이런 원칙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낭비를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시험에 들지 마세요. 예수님도 쓰레빠 신고 다니셨으니까. 네? 가장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데 시선을 맞추게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남용하게 될 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요? 어둠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묵상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기 때문에 인격이신 주님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누구세요? 그분이세요. 그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굿모닝 하면서 커피 한 잔 갖고 주님 앞에 가요. 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굿모닝 성령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오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처음에는 30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2시간, 3시간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때 별로 노트를 보질 않죠. 그게 제가 다 묵상을 하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제가 소화가 됐고 이 안에 그런 살아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노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검이 박힌 그런 삶으로 사셔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곳으로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은 아, 하나님, 내 자식들이 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사업이 어떻게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제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조건적으로 저를 만난다면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속이 뻔히 보이죠? 주님은 우리의 패부를 찔러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가증스러워. 그쵸?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일로 가세요, 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 감정에 어떤 동요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그걸 연습해 볼 건데요. 그림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그림이 떠올랐을 때 그냥 그리세요. 아우, 난 그림 못 그려. 그러지 마시고 보이고 생각나는 걸 그리세요. 근데 그 그림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언적인 그림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그리세요. 노트를 갖고 오셨으면은 거기다가 저희가 한번 지금 프랙티컴을 시간이 없지만 잠깐 해볼 건데요. 왜냐면 연습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박국 2장 2절에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종이 필요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펜하고 종이가 필요하시다. 자, 손 드신 분들 혹시 종이 있으세요? 종이? 네네네. 아, 참 좋아요. 여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네. 하박국. 이게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희 공동체에서는 2달 이상 이 말씀만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가끔 이제 말씀 묵상하실 때 한 번 그냥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같은 말씀으로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럴 때마다 더 깊이가 있어져요. 네. 자,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하박국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옆에 줄을 거서 생각나는 것들을 거기다가 먼저 다 쓰시면 돼요. 혹시 하다가 또 생각나시는 건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자, 펜도 필요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펜 필요하신 분.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몇 분만 저희가 앞으로 모셔서 그거를 제가 같이 그걸 풀어드릴 거예요. 네. 하나님 지혜와 계시로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을 뵙고 정말 제가 너무 기대함이 상승했어요. 여러분 다 너무 놀라우신 분들이세요. 자,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실 거예요. 여기에서 묵시, 그러면 묵시만 계속 생각나실 수 있어요. 그럼 밑에다가 묵시 그냥 쓰세요. 그걸 막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묵시, 그럼 그 묵시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묵시를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본문 자체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희 생각을 빼셔야 돼요. 영으로 우리가 교통해야 되는데 생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를 하면 뭔가를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해요. 해석하고 분석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말씀 자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냥 경험하세요. 그리고 내 눈이 머무는 곳 그것만 쓰세요. 그것만 쓰시고 주님 앞에 그걸 갖고 나가서 물어보세요. 어쩔 때는 저는 따옴표 이런 것도 묵상을 해요. 하나님 여기 왜 따옴표를 두셨어요? 따옴표에 대해서 엄청난 계시가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세요. 세밀하게 보세요. 자, 우리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가 사실은 영어 성경을 비전이에요. 비전. 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지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죠? 자, 그거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독대하세요. 주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질문하면서 나가세요. 주님,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나가세요. 네, 옆에 사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세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15분 드리겠습니다.